새벽빛 묵상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 그레고리 비일의 책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의 원제는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되어간다 혹은 예배하는 것을 닮아간다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이들을 찬양하고 안정된 삶을 찬양하고 재능과 능력을 찬양하고 얼굴과 외모를 찬양하고 글로벌한 임팩트를 찬양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대상이 정말 그 사람을 살리고 있을까요? 살리지는 못해도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우상숭배의 특징은 내가 주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종속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마치 중독처럼 처음엔 내가 선택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그것의 노예가 돼버리고 말죠. 술이나 도박뿐만 아니라 인정과 안정에도 우리는 그렇게 중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지적이고 감성적이고 기쁨도 아픔도 크게 느끼고 선악을 구분할 뿐만 아니라 선한 것을 선택하며 약속한 것은 지키는 의지를 가진 자유롭고 인격적인 존재가 되어갑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입니까? 이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 성안을 평안하게 하신 하나님이란 표현도 나오죠.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의 시편입니다. 무너진 성, 상처 입은 공동체, 제국의 그 핍박이 아직 몸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시저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고 선포한 것처럼 이것은 지금 세상을 누가 다스리는지를 선포하는 정치적인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도 한때 경험했듯이 제국은 사람을 흩어놓고 이름을 지우고 역사를 날조해서 기억을 지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그 상처를 싸매십니다. 지금 그들의 도시가, 그들의 자유로운 몸이, 그리고 그들의 식구들이, 그들의 생산물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도시와 민족을 재건하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상한 자, 상처 입은 자들을 고치시고 싸매십니다. 그가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나님은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을 약속하시면서 그를 일부러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고 하시죠. 과연 셀 수 있겠냐고. 별을 세게 하신 이유는 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온 우주의 별도 세실 수 있습니다. 5절에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를 직역하면 그분의 지혜는 숫자가 없습니다. 즉 한이 없다 셀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별들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별들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제국은 사람을 숫자로 관리하지만 하나님은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소율이 아니라 가족과 사랑과 같은 그런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진짜 위대하심은 그렇게 한없는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도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우주도 그리고 세포 하나, 원자, 양자 하나까지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세상은 가치 없고 작게 보는 마음이 상한 자, 상처 입은 자, 겸손한 사람입니다. 마치 학교나 유치원의 발표회에 가면 내 자녀 그리고 내 손주들만 눈에 딱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딱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멀쩡할 때보다도 망가졌을 때는 더더욱 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말의 힘이 세다 해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신답니다. 말은 자연에 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말의 힘은 전쟁에서 말을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연을 이용하는 인간의 힘이죠. 사람의 다리도 군인의 근육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속도와 체력, 눈에 보이는 능력들, 군사력, 기술력, 생산력, 빅데이터, 속도와 성장률과 성과의 은유입니다. 사람들이 신뢰하는 것들을 해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세상의 언어는 더 빨리, 더 강하게, 더 많이 욕망과 성취의 언어지만 하나님의 언어는 기다리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인내와 의존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통제하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 자신의 욕망조차 우리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에 의해 통제될 때만 우리는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모른다고 해서 가르쳐 주는데 들으려고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것은 성취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먼저 조율하기 전에 벌써 다리부터 움직이고 싶은 것이 습성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다리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버팀목 되시는 주님께 기대어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다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문이 굳게 닫히고 자녀가 복을 받고 곡식이 풍성하고 전쟁 대신에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영혼에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기적처럼만 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쩌면 우리가 이미 너무나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이미 여기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큰 응답만 기다리다가 이미 주어진 복을 누리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인은 다시 우리를 자연 속으로 데리고 갑니다. 눈이 내리고 서리가 얼고 찬바람이 불고 그리고 다시 녹습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자연도 역사도 시장의 변화도 전쟁과 평화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연히 굴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연을 자원으로 착취하지만 하나님은 자연을 말씀으로 질서 있고 조화롭게 시절을 따라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나라에서는 사람들만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들도 이런 고통 속에서 해방돼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또 영국의 겨울은 한국보다 기온은 낮지 않지만 유난히 어둡고 축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몸이 꺼지고 마음이 꺼질 때에도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백부장이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관계나 삶이 꽁꽁 얼어붙은 것 같은 시절에도 하나님 말씀만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달려와서 얼어붙은 것들을 다시 녹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고 그 율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크리스마스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하나님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성된 크리스마스의 해방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이 약속 붙들고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싸매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